자유와 권위에 대해서 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와 권위는 어떻게 서로 작동하는 것일까? 어떻게 작동하여야 하나?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자유와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느 영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혹시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보면 자유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책임이란 말이 따라오죠, 그렇죠? 자유와 책임, 그 민주 시민 사회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자유와 그 권위의 문제가 서로 잘 조화하지 못하면 자유가 과잉이 되어서 권위가 상실된다거나 권위의 과잉이 되어서 자유를 구가하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이런 것은 다 기형적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는 그 이상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초대교회를 생각하는데요. 소위 성경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습들이 다 이상적인 모습이었나?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또는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초대교회 모습은 소위 초대교회 이상적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나 또는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문제점들, 실상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교회 현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을 통하여서 소위 그 공동체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각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하여서, 그리고 각 성도들이 순복하여야 할 권위에 대하여서 말함으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복음을 믿는다라는 사실과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친숙하고 철저한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과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고백의 실천의 형태, 교회 안에서 실천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그것이 소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근거와 동시에 배경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유의 근거가 되고, 공동체는 우리의 자유가 행사되는 배경과 환경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눔교회로 말할 것 같다면, 나눔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으면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있으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가, 그 굉장히 형식적인 구분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나눔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있다, 없다. 나눔교회 공동체와 교제가 있다, 없다로 공동체에 속하였나
아니었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나눔교회 교인명부에 들어있는가 아닌가 또는 행정소속상 나눔교회 소속인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간의 수직적인 교제와 함께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교제, 이 수직적, 수평적 교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는 말 속에 그 수직적, 수평적 교제가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내 안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신앙 고백과 관계가 있는 것과 함께 수평적으로 그것이 사람과의 나 아닌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고백과 그 신앙이 나타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 교제와 분리할 수 없는 말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은 우리가 믿는 예수 또는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한 현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은 무지무지하게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지 못한다든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은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믿고 고백하는 바 신앙이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되고 누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드러나고 확인되고 누려지는 과정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표현되고 드러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권위 아래서 그 자유가 소위 질서를 가지고 통제되어 가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수치로 표현을 하면 1에서부터 100까지 어느 정도 되면 적절할까요? 60. 문장은 신중론자에 속합니다. 60. 더. 100%가 다 돼야 완전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100%가 되어야 완전할 것 같다는 말이 성경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권고하고 교제하는 교회들, 특히 문제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권면할 때에도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유가, 그들이 구가하고 행사하는 자유가 더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바깥의 힘으로 그 자유를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것보다도 그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권위에 호소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권면함으로써 내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자유를 내 스스로
성령의 인도 아래로 성령의 통제 안으로 이렇게 순복해 나갈 수 있도록 바울은 유도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은사주의가 난무하고 자기 주장이 그 백인 백색의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교회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무슨 그 질서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또는 저런 형태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그 취향과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또는 마음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드러나는 형식적인 그 새로운 질서, 규율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왜 바울이 그 형식적 체제를 만들어서 교회 안의 자유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아마도 바울은 우리가 만드는 어떤 제도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제도로서 그 제도가 그 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간파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누구보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죄인으로부터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믿음의 기초에 있던 바울이 이런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다시 각자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권면하고 권유하는 형태로 교회를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바울이 마음속으로는 직접 달려가 가지고 막 때리고 싶고 막 징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성정으로서는 지금 당장 내가 가서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내가 지금 가면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 않고 내가 멀리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는 한치의 양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성도 각자의 자유를 표현하는 부분의 문제로 소위 자유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로 자유지만 지멋대로 아닙니까? 그죠? 네. 지멋대로가 되면 혼란이 생기고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왜곡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라도 강제나 제대로서 그것을 규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시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 스스로 그 자유를 소위 정제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자유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100이 되어야 완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가하는 또는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여야 할까에 대한 질문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자유여야 할까? 저희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에서 그 자유가 드러남으로 문제가 되었던 자유는 어떤 자유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 자기 과시를 위한 자유, 자기 증명을 위한 자유, 이런 자유들은 항상 그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기보다는 교회를 혼란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전 예수를 모를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전에는 죄악의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된 자로서 자유를 100의 수치만큼 구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서 구가할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이 표현되고 구가되어도 결코 나쁘거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노예가 되는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자유의 사용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의 사용은 장려되고 권장되며 넘쳐나야 할 자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자유는 내 자유가 사용될 때에 상대방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긴장관계에 있는 일들은 우리의 자유의 사용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